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입력을 해주세요. 잊지 마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속죄, 따라서 합니다. 속죄, 화목제물, 대속, 구속, 화목, 대속물,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지적을 해주기,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이면서도 막 깨뚱깨뚱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걸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여러분 됩니다. 천국의 재판에서는 뇌물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다시 할게요. 여기서 왜 거기까지 굉장히 멀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천국의 재판에서는 뇌물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기똥차게 하시네요. 뇌물의 가능성이 절대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재판관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의 단어, 대속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피의 대속은 성경 중심의 핵심 문제들이에요. 죄와 피의 대속, 성경 중심적 문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붉은 선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부를 이렇게 흐른답니다. 피의 강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흐른답니다. 피의 강, 붉은 선 피의 강.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구약을 짜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신약도 짜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짜면 피가 흐른다. 그만큼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D.L. 무디가 그런 말을 합니다. 대속 없는 인간은 한 가닥의 희망도 없다. 자, 구약의 여러분 대속,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 구약이 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예언됐고 신약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땅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도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끊어짐, 죽으심, 흩어지리라, 대속, 이런 것은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으신 게 아니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사.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려야 돼요. 근데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돼요. 아들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죄악을 담당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의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상함을 받게 한다, 질고를 당하게 한다, 속건제물을 드린다. 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게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를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7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데. 근데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덮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덮는다. 뭘로 덮어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 속죄, 죄를 덮는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9장 여러분 12절에 보면은요.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다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속죄입니다. 한 번 나오는 속죄네요. 그래서 구약에 77번 사용한 속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덮는다. 우리 죄를 뭘로 덮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덮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 아들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피뿌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속죄란 덮어버린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속죄란 뭐다? 죄를 덮어버린다. 무슨 뭘로 덮은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제사함이 없어.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뿌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화목제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화목은 뭐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불쏘시개감이 아니에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사이의 친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 사이의 친구가. 그러니까 오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 관계가 뭐가 돼요?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 이것이 화목이에요. 화목. 원수 관계가 친구로 바꿔지는 것. 친구를 넘어서서 자녀 관계로, 양자 관계로 바꿔지는 것이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화목되었은즉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은 그래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건데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화목 제물이란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관계였는데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친구 관계 되고 자식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가 됐다? 제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 원수인 오늘 우리를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피로 덮어서 그리고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여러분 친구 관계로 아니면 양자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시냐면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제물, 화목 제물, 여러분 그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가 나와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대신한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죄인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울까?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울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죄를 짊어지셨는데 죄를 짊어진 그 죄를 해결하려니 다른 방법이 없고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 단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샀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지불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 지불한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주고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주고 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은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감동이 별로 안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구속이는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나를 지불하고 사셨대요. 그걸 누구? 아들의 피로 피 값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 값주고 샀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피로 한 것이니라. 또 하나가 있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여러분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대속물이에요.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대속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처럼 죄인된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단어들이라고 그랬어요. 단어들이라. 근데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어디 가서 큰 소리 빵 칠 수 있어요. 속죄, 화목제물, 대속, 구속, 대속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내일 시험 보겠습니다. 꼭 해서 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점수 안 나오면 과락 처리하고
제시험 오는데 제시험은 200만 원이에요. 자, 죽음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마태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십자가.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보실 때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지만 부끄러움이에요. 고통이지만 고통스럽고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랍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목걸이에서 달고 다니죠? 금 목걸이. 그것도 이따만한 금덩어리로 해가지고.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참다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 그죠? 창피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깜짝 놀랬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순식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껴있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이에요. 창피함이에요. 모멸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이런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아들을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 낭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에서 달고 다녀야지. 십자가 했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모멸감스럽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우리 죄가 십자가를 질 만큼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한 거예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누구도 보면 무서운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얼굴을 볼 때 무섭기 짝이 없어요. 타인의 얼굴보다 상하면 얼마나 상하면 보기가 흉했을까. 그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어요. 놀랬거니와. 얼마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공포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것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14절에서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의 그 저주를 뒤집어 쓴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쓴 흉악한 얼굴인 거예요. 흉악한 얼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캄캄해졌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래요. 왜 캄캄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이 흉측하고 너무 무섭게 변했으면 세상이 어두워서 그 모습을 주님이 하나님이 감추셨대요. 해석이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함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한 얼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뭐한테 물렸다? 뭐한테 물리고요? 바퀴벌레한테 물렸어요?
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것도 독 있는 독에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방법을 주십니다. 장대 높이 뭘 달아라? 구리뱀을 만들어 다르라.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가 달린 거예요? 뱀이 달린 거예요.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죄의 총화, 죄의 총집합, 죄의 가장 핵심 엑기스가 마귀예요. 마귀는 뱀으로 묘사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인 모습은 꼭 뭐예요? 흉측한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흉측한 죄에 뒤집어 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것이 죄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무겁고 무섭고 그러면은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네 모든 죄를 예수님께 미안하지만 주님 지어주세요 하고 다 몰아붙이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에 보면은요, 어린 양, 죽는 어린 양이지만 광야로 내보내는 양을 무슨 양이라고 그랬다? 광야로 내보내는 양을 무슨 양이라고 그랬다? 단비, 예? 아사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사셀 양. 그래, 아사셀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인지경으로 내보낸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내보낼 때 어떻게 한다? 그 양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박에다가.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저주의 안수예요. 내 죄를 이 양이, 내 죄를 이 양에게, 내 죄를 이 양에게, 우리 민족의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끌고 무인지경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풀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힘없는 양은요, 싸나운 짐승에게 잡혀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사셀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모지고 저주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늑대 싸나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음의 형태가 저주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다.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나중에 이걸 안 겪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지셨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주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문제를 수많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인간 자신 스스로 벌 받을 수 없는가? 아니 꼭 예수가 해야 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대신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겠지요. 내 스스로 벌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두 번째 제기, 인간 스스로 죄를 속죄할 수 없나?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속죄할 수 없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피는 곧 죄 없는 하나님의 피여야만 한다. 인간 죄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휘책이 속죄 교리는 바울이 지어낸 거다 그랬어요. 아유, 그 속죄, 여러분 도울 누군지 아시죠? 예? 도울 KBS에서 막 해갖고요, 이승만 박사를 무덤을 파헤쳐버려야 된다고 막 떨어뜨렸던 사람 도울. 이 사람들이 한신된 거 어디서 신학 교수예요. 교수이면서 또 뭐 사학자이기도 한데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갖고 골치 아파요.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지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대요. 속죄 교리 같은 거 바울이 만들었대요. 천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양이 되시기 했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리는, 인간의 속죄 교리는요, 인간을 절망케 해서 더 죄를 짓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골치 아픈 존재예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포기해야 되겠네. 자포자기. 그래서 이왕 죽을 것 더 죄나 짓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런 속죄 교리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섯 번째, 죄를 위해 죄 없는 이가 의지에 상관없이 고난받아야 했는가? 불평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니 인생이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것도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 해서 죽었다? 그래서 고난받았다?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스스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죠? 가능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냐? 아니, 진짜 하나님이면 그냥 없던 걸로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충치가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만하죠. 그럴듯하지요. 용서하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냥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율법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죠? 용서라고 하는 것도요, 용서하는 것도요, 여러분 어떡하고요? 죄사함, 용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구속의 교리를 막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무지한 이에게 전가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에 전가시키면 그렇다는 걸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요. 갈보리의 짧은 시간 고난이 수없이 많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쭉 인류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시간은 지극히 자그마한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님이 고난받아갖고,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수많은 인간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고난을 받아 십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해서 과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배석범이가 충청북도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넌 개죽음이야 그럴 거예요. 인간인 나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당신이 죽으신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역사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이 과거 현재 수많은 민족들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